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고 가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지난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그 신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되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니 외로운 나그네니 올고나 그님 모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죄를 대속 인자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로 원합니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오. 그의 위대하신 그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아멘.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되신 은총을 늘 찬양하 나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변치 않는 그 사랑, 신실한 그 사랑을 우리의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과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을 너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찬양하며 높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해갑시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기쁨이며 소망이며 우리의 영원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기쁨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은혜를 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닿을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닿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 닿을 수도 볼 수도 없지만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천국 백성 되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아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산제사 예배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준행하여 종들의 삶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에 자족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신 주님,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밭이 바위 위 가시떨기 돌짝밭 혹은 평범한 길가 어떤 곳이라도 가시를 뽑아내고 바위와 돌을 골라내며 거친 땅을 고르게 하여 말씀이 심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옥토로 정성스럽게 가꾸지 못한 불충과 은혜를 잊어버린 종들의 모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만을 절대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를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축복과 영생의 길을 달려가며 옥동 사랑의 재단을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성도된 우리는 결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일의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성도들 모두가 기도 입을 크게 열어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소망의 감사의 노래를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하늘의 영에 충만하신 지성소의 체험 있는 성령에 충만하신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목회로 보다 더 주님의 일과 영광에 일평생 헌신할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거되어지는 생명의 일쓰는 말씀을 받는 심령들, 배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잘못된 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잘 감당하여 상받는 옥동 사랑의 재단을 겸손히 충성되이 섬겨 홀 주님 앞에 상받는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을 드리며 원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그 자리에서 참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울며 씨를 뿌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어떤 몸의 상태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아시오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품에 꼭 품어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주님 주시는 새 힘 얻고 능력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온 성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복이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복 잘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탁월한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들이 그 심장에 새겨져서 평생토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형통과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상한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적이 이것이라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의 예물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 그들의 곡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시며 참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감사함에 감사 예물을 드렸으며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천 문제 예물을 드리며 주일을 맞이하며 주일 예물을 드리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조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혹시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다시 회복시키시어 그 복을 흘려 땅끝을 향해 예수의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구하라 하셨고 주겠다 하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부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을 함을 봄이더라. 아멘. 제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지금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요. 마스크 외에 보이는 곳이 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보니 눈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십니다.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작지만 매력적입니다. 뭐 이렇게 눈을 칭찬을 해 주십시오. 네. 요즘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불리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눈인데 눈밖에 안 보여서.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신화라는 책이죠. 인간이 기록한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화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지요. 여튼 이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 신화가 있습니다. 시지푸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코린토스 시를 건설한 왕입니다. 세운 건설한 왕이었죠. 이는 정말 영리하고 얕고 해서 인간 가운데 가장 교활한 인간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신들까지도 다 속일 정도로 교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신들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때로는 죽음의 신을 보내도 그 죽음의 신마저도 속여서 가두어버리고요. 어쩔 수 없어서 저 세상에 갔을 때도 저승의 신 하데스를 속여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올라와서 장수를 누렸던 그 시지푸스. 이렇게 신을 속이고 농락한 시지푸스에게 제우스가 벌을 내리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최고의 형벌, 그것은 큰 바위를 저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벌입니다. 밀어 올리고 나면은 그 돌이 또다시 저 밑에까지 굴러 내려가고, 그럼 또 제일 밑에서 굴러 올리고, 평생 영원히 계속 이 바위돌을 굴러 올리고 내려가고 올리고 내려가는 이 형벌을 내리는데, 이 형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이 신이 내린, 인간에게 내린 가장 무서운 벌은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것보다 무의미한 일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내린 큰 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화와 이 이야기와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달려가 보자, 일단 돈 많이 벌어보자, 일단 출세해보자, 일단 좋은 학교 가보자, 일단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 과연 그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우리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 이 까미는 부조리,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작가지요. 까미는 시지푸스 신화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시지푸스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신이 내린 이 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보란 듯이 끝까지 반항하며 이 돌을 굴러 올리는 이 시지푸스는
오히려 행복한 존재다라며 시지푸스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시지푸스를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이 땅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부조리하고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인간, 열심히 힘을 내어 버텨내어라라는 이것이 굉장히 인간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게 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보여줍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런 너희들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가 아니라 이 까미처럼 그런 끝없는 반복 속에 나름대로 그냥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계에 찬 우리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치 시지푸스와 같이 의미 없지만은 그래 내가 앉을 거야 버텨낼 거야 라면서 그냥 반복적인 그 삶 가운데 그냥 버텨내는 인생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인생, 의미,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솔직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같이 살다가 한 아이가 엄마한테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엄마의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 그럽니다. 근데 엄마는 봐서 알지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다투다가 되지 않으니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서로 끝까지 살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깁니다. 왕은 재판을 합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나눠줘라. 그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희에게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그래요.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게 그냥 죽입시다. 이 재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판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이 재판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판결이라고 솔직히 생각되어집니까?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없습니까? 솔직히 내 같아도 이 정도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생각 드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솔직히 이게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그래?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겁니까? 목사님 무슨 설교를 말씀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전무후무한 지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무후무한 지혜에 대해서 실제 솔로몬의 정치에 있어서 솔로몬의 나라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복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으라는데 은혜 받았다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또 솔로몬에게 주신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잘 확인을 안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여러분들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지느냐는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든지 저 땅 끝까지 간다든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내 일터, 내 가정,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그 은사들, 그 능력들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주신 그것이 제가 문제 제기를 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대단하고 놀랍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래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갑자기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내게 어떤 천사의 날개가 생겨나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누가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들은 바뀌지 않지만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 가운데 확인되어지는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까 말했듯이 사실은 이 솔로몬이 내린 재판의 판결은 아무도 내릴 수 없는 전무후무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야 이런 방법이 있었어라고 하는 그런 방법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좀 들잖아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놀라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는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보는데 은혜 받은 나는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쓰는데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 받은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뭐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 야 옥동 사람에게 이번 주일 낮 예배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더라 해가지고 여기 갑자기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천사가 되어버리고 뭐 목사님이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도 있는 건데 저 사람도 했던 말인데 내가 하니 내가 행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기사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거기에서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들의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의사도 되지 않는다 했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하루 버텨내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혼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뭐냐면 치료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또 매일 자신과 성경을 공유한 한 명의 특별한 의사를 떠올리며 의사가 매일 성경 말씀을 공유했다는 것이지요. 그 의사가 그녀에게 어떤 말씀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시편 23편을 항상 말하며 매일 아침에 읽어 주었다. 그것이 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늘 듣던 말씀, 평범한 내 곁에 있던 그 의사, 그를 통해서 이 여인은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그 믿음, 그 복에 대해서 뭐 크고 놀랍고 대단하고 신비롭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서 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이러한 일을 찾아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는지를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갑니다.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다윗은 충분히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갔다고 합니까?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뭐 새로운 신비한 무기들을 가지고 왕이 입던 갑옷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무시합니다. 어린 다윗이라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막대기 하나 그거 들고 너가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존재들이 막대기 하나 들고 너가 나를 싸우러 와? 우리는요, 예수를 믿다가 우리의 어떤 뭔가가 대단하게 크게 변하고 뭔가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또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가지고 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에서 여러분 늘 던졌던 그 물맷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의 눈을 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며 달려가며 물맷돌을 꺼내어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던질 돌은 어떻게 됩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던지니 물매로 던지니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뭘 하고 있냐면요, 다윗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증명시켜주고 있는데요, 뭘 증명시켜 주십니까? 네 손에 칼이 있어야 돼, 네 손에 창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 너가 펼쳐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저 골리앗보다 더 강하고 더 세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남다름은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그 형들도 예수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다윗 만군의 여호와를 말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믿음을 펼쳐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펼쳐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확인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확인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작년에 이런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써먹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녔더라도 어디 가서 예수님 말 한마디 못하고 어디서 내가 지난주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작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그러나 다윗은 그 믿음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내어놓았을 때에 그에게는 칼이 여전히 없었지만은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야 될 것은 이 다윗이 이 확인하게 되는 이것을 전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앞부분을 좀 볼까요? 17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 용감하지 않습니까? 사자와 곰과 싸웠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골리앗을 이겨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펼쳐졌을 때 그 믿음이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승리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이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을 펼쳐내야 됩니다. 목사님 막대기밖에 없는데요. 목사님 물맷돌밖에 없어요. 목사님 지금 양 지켜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하라고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울 거야. 내 자녀와 함께 하실 거야.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오늘 펼쳐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펼쳐내십시오.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진다면 작은 물맷돌이라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만 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무후무한 믿음 줄게. 그리고 바로 이 여인들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찾아간 거 아니죠. 자, 내 믿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야, 어떤 정말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가지고 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일어난 새로운 일이 있습니까? 새로 닥친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뭡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확인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여러분이 양을 지키면서 잡았던 그 사자와 곰과 싸웠을 그때의 그 힘이 그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기회라는 겁니다. 작년에만 경험했던 그 일들이 작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으로 갑시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부가 되었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이러한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이삭에게 너 복 받았지 좋지에서 끝나지 않고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주십니까? 양과 솥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합니다.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시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면요 인간의 시기 받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이 이삭을 잘 봐야 됩니다. 시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거는 생존에 달린 중요한 도전입니다. 도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돈도 많고 거부니까요 무기를 살 돈도 있고 군대를 거느릴 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너 복 받았으니까는 가만히 있으라. 복 받았으니까는 떠나라.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으니까 그때 아니야 하면서 그 복으로 힘을 행세하고 그 복으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 이렇게 됩니다. 안 싸웁니다.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힘을 삼지 않습니다. 복으로 힘을 삼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뭘 합니까? 또 팝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 또 메웁니다. 그리고 또 팝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복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복은 너를 더 견고하게 하고 너를 더 강하게 하고 너 무시 못하게 하고 너 잘난 척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근원을 찾고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그것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어떻게 실현시키는 줄 아십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세요, 찌질하게 사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이 복은 근원의 복이야. 사람을 살리는 복이야. 부딪혀서 이기는 복이 아니야. 힘이 있지만 행사하는 복이 아니야. 힘이 있지만 양보해주는 복이야. 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 근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복이야 라는 것을 이 이삭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 누가 확인합니까? 이삭이 이상하다 야, 내가 힘 있는데 나를 때리는 사람에 내가 같이 안 때리네. 누가 놀라겠습니까? 이삭이 놀래고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게 진짜 복인갑다. 이거예요. 저게 진짜 능력인갑다. 저게 진짜 은혜인갑다. 세상은 사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건데 가까이도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는 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내가 지금 넓고 창대한데 그 주어가 뭡니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넓게 하셨고 창대하셨고 힘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번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근원을 알고 믿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지혜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뚜렷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확인할 곳은 사실 교회라는 이 안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 찬양하는데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하면서 다 힘있게 찬양하고 손도 찬양하는데 거기서 푹푹 졸고 있고 찬양 안 할 사람 잘 없습니다. 교회에서 손뼉 치며 찬양하는데 손뼉 안 치고 찬양할 사람 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용서하고 그래도 배려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이 교회에서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실력은 여러분을 정말 못 살게 구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실력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실력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저건 절대로 못 참아 하는 거기에서 참아내고 용서해내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의 실력은 저거는 나도 이 일에서 10년, 20년 종사했는데 저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 하는 그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나도 저거 있는데 나도 똑같은 거 있는데 저 사람이 쓰면 왜 달라? 라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실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펼쳐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칼을 가져와라, 잘라라 해야 되는 겁니다.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가 때렸을 때 그들에게서 내가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 나를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것을 작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이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실증 난다고, 재미없다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를 모르겠다고. 여러분이 그 복을 지금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를 통해서 네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이 예배의 영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인받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또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나가고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광명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지혜 줄게 끝이 아닙니다. 확인시킬 상을 주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줄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면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확인되어진 순간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그거구나.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하게 하셨구나. 이러려고 내가 그 주일 예배에 힘든 가운데도 참석했고 그 은혜를 받았구나 라며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러한 확인, 믿음의 확인을 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정말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은혜 줄게 확인시켜 주시고, 지혜 줄게 확인시켜 주시고, 능력 줄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이 세상 사람의 사랑과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단지 내 배부르고 나만 좋게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물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펼쳐내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찬양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 이제 그분을 던져야 합니다. 그분을 던져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던져야 됩니다. 물맷돌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펼쳐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펼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믿음, 확인받는 믿음, 그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신 말씀 듣고만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내 입안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내 손 안에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내 발에 멈추지 않게 하소서. 입을 열어 나의 주 하나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게 하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을 펼쳐 예수의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확인하게 하소서. 언제나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살린 믿음이 되게 하소서. 내 복을 누리는 거기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소서. 커지게 하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전무후무한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지혜지만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기와 물맷돌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늘 해왔던 그 일들 가운데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가 확인한 그 믿음을 다시 내 삶 가운데 펼쳐내고 확인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믿음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주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실력으로 나타내기 위해 확인시켜 주실 때에 그 입을 열고 손을 펼치고 발걸음을 옮겨 확인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이 11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21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사전에 기도나 이런 문화 공연 같은 경우는 한 7시부터 시작되지만은 8시부터 본격적인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10시까지 21일간 2시간 동안 마음껏 찬양하고 풍성한 말씀과 간증의 주인공들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21일간 여러분 이 복, 이 기적을 반드시 누리며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이 준비됐나요? 인터넷 되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도 보고요. 정말 작년에 경험했던 모든 성도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듯이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고 꼭 가고 싶은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일 기도회를 위한 21일 성전 강강 기도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계속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부터 오후 2시로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좀 교제하시다가 이 자리에서 2시에 모이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는 거리두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좀 퍼져서 또 그 꿈꾸는 다락방에도 아이들 좀 올려보내고 방에도 들어가시고 또 2층 꿈청실에도 가시고 해가지고 좀 누가 이래 봤을 때 걱정하고 염려스럽지 않도록 안전하게 식사를 하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수고하실 우리 식사팀 당번들 위해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대신 반찬을 조금 줄였습니다. 일식 3찬으로 밥, 국, 김치에 반찬 하나 더.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랑이란 양념이 들어가서 가장 맛있는 밥이 될 겁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설거지는 구역별로 돌아가고요. 대신 지금 3조밖에 안 나와서 마지막 주는 우리 남성 구역에서 설거지로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금요 부흥회를 하는데요. 5번째 주가 있는 금요일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늘 금요 부흥회 때문에 금요일 시간에 좀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에
가족끼리 뭐 영화를 보신다든지 가족끼리 외식을 하신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행복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시고 인증샷도 좀 올려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별로 이번 주부터 다시 구역 모임을 소그룹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기로 원하고 우리 부구역장님들은 구역 보고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박장대소 감사축제, 이번 추수감사주일의 컨셉은 박장대소입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울고 배꼽을 잡고 웃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와 가족 오락관 형식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낼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를 꼭 한 번씩 이상씩 읽으십시오. 이번에 좀 자존심이 달린 시간입니다. 각 구역별 대항이 될 거고요. 꿈청은 꿈청대로, 꿈둥이는 꿈둥이대로 따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자존심 달리냐면은 혹시 꿈둥이들이 1등을 하지 않을까. 예, 우리 꿈둥이들의 이 성경 말씀 실력이 대단하거든요. 이 친구들도 이것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물도 풍성하게 줄 거고요. 또 아주 즐겁고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막 못 맞추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할 테니까 대신 마가복음은 꼭 한 번씩 일독하자. 아시겠죠? 꼭 일독씩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일 기도회 가정용 미니 배너를 이번에 그 본부에서 내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기도회고 강사들 쭉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적고 추석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집에 현관이나 또 TV 뭐 선반 이런 데 올려놓고 우리 마음을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요거 한 가정에 하나씩, 혹시 내 직장에 놔둘랍니다, 누구 줄랍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하나씩 더 받아가셔도 됩니다. 우리 권사회장님이신 김성순 권사님이 배부를 할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가셔서, 구역장님이나 부구역장님 가셔서 가정수 파악하셔서 몇 장 주세요 하면 해서 구역 식구들 나눠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송가피 국제학교 박경희 선교사님, 김현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프렌즈 친선 축구가 오늘 오후 5시부터 8시 웅촌 운동장입니다. 공기도 좋고요. 조금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실 분들은 옷을 두툼하게, 생각보다 두툼하게, 체온이 떨어지, 밤 되면은 기온이 떨어져 춥더라고요.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입고 오시고, 반가운 소식은 오늘 저녁은 그곳에서 홍게 라면을 끓여서 점심을 주신답니다. 홍게 라면은 우리 이용범 집사님께서 홍게를 제공하시고 우리 권사회장님께서 또 수고하셔서 홍게 라면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웅촌 운동장 교회에서는 4시 2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할 거고,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그곳에 오셔서 끝까지 다 안 있어도 돼요. 그냥 한 20-30분 있다가 보시고 가셔도 되고, 가서 운동장 돌면서 운동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즐겁고 편안한 시간, 주변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나 축구 좋아하시는 전도 대상자도 있으면 가자 해서 데려가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성도 성경 통독 시상은 조금 이따 하고요. 다음 주 식사봉사 조, 그 다음에 설거지 봉사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기순 권사님이 많이 아프시고 하셨는데 회복되셔서 너무너무 오랜만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옆에 우리 차 권사님, 차금래 권사님도 같이 계셔서 너무너무 제가 오늘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위에 계신데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쳐드립시다.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예배 드려요. 네, 그리고요, 시상할 게 있습니다. 온성도 성경 통독 백독 완독자 14호 15호가 됐는데 14호 15호는 지금 2번씩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예, 나오셨으니까요. 나오십시오. 이영희 권사님, 안병현 권사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분발합시다. 지금 선물도 많이 마련해놨는데 한 번 읽어보신 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2번 더 읽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맛보는, 경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이 모르는 거예요, 맛을. 자, 성경 통독 기념 2026 14호 이영희 권사, 위의 사람은 2026 옥동 사람에게 온 성도 성경 백독 도전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성경 통독을 이루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2020년 10월 4일 담임 목사 이상준. 네. 이름이 새겨진
국산 수저 세트. 네. 성경통독 기념 2020년 15 안병현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뒤로 돌아 차렷 정례. 네. 수저 세트가 2세트가 돼야지 부부가 같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들 딸도 나눠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영상 하나만 보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대한 홍보 영상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며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굽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 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예, 기대하시고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큰 축복 받으시고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잠시만요. 라니 형제가 오늘 왔는데요. 원래는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들어갔다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인사시키려는데 들어갔다가 또 아직까지 일이 다 안 돼서 3개월 들어갔다 또 비자 받아서 또 나온답니다. 그럼 또 보죠. 인사해야 되죠. 네, 어쨌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11월 3일 5일 날 들어갈 겁니다. 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